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가리키며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다 또는 아직은 아니다 등등의 말을 합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가진 나무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는 자기를 사과나무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열매인 사과가 이미 사과나무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이 또 내 삶에 나타난 여러 열매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이들이 내 열매를 보고 정확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사실 인간의 눈으로 그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몰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뭘 보고 압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말, 삶의 목적, 삶의 내용, 또 추구하는 그 삶의 거룩한 추구, 그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고백이나 깨달음이나 추구나 열정이나 헌신 등등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성하면 할수록 그를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무도 어렸을 때는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커지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선명하게 저건 사과나무구나 저건 배나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것인지 안 만난 것인지 잘 모르는데 잠시 후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이었구나. 주님을 만났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증거가 분명하므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택한 백성이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너희들 주님 만났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신용하다가 사랑의 수고를 신용하다가 소망의 인내를 신용하다가 다 그만하고 맙니다. 비슷하게 하지만 진짜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싹이 자라는 과정일 뿐 잠시 후에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 그 대답이 5절인데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 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나? 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임의 증거로 나타날 만큼의 그 분명한 신앙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확신과 믿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할런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을 쓴 참전 화장품 김정석 회장은 사실은 통도사 뒤에 있는 암자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갑자기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자기 입에서 고백이 쏟아지고 산 밑을 보니까 저 밑에 십자가가 보여서 암자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는 교회로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자기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때까지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크게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임해서 나의 구세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기 한 사람, 대학생 2명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는데 이 사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만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에게 임하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1960년생입니다. 9월 18일. 제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날 내보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내가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낳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받는데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은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말합니다.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생명이 내게 귀를 열더니 귀가 열리면서 마음을 열더니 내 영을 확 열어서 내 영 안에 생명이 쑥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날마다 잠을 잔다고 날마다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만나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 날마다 은혜와 날마다 생명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그곳에 하늘 생명이 쑥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다르게 베드로가 전하는 이 고넬료 집에서의 복음의 말씀이 이들에게 딱 선포되는 순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의 귀와 그들의 심령을 확 열어놓습니다. 그러자 고넬료 집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며 이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듣는데 심령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데 내 영의 처소가 확 열리면 열린 그곳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쑥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입니다. 즉각 생명이 되고 그게 점진적으로 자라서 내 안에서 열매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가 다 달라집니다. 어제와 동일한 나지만 이제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 것의 고백은 학습된 고백이었는데 이제부터의 고백은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는 학습된 교인이, 오늘은 뭐예요? 생명의 성도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뭐가 열리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영의 처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하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늘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안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면 암자에 있는 사람도 끌어내다가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또 저 중동 지방에는 예수를 다 못 믿게 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내일 어떤 사람이 지나갈 텐데 이런 사람이 지나가거든 영접해서 그로부터 말을 들으라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기다리다 보니까 그거가 똑같은 사람이 지나가서 어젯밤 꿈을 꿨는데 당신하고 똑같은 얼굴을 봤습니다. 당신이 오거든 당신에게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해줘야 할 말이 뭡니까? 하고 불렀더니 나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어제 본 꿈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도 하는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칠 세 번째는 또 뭐냐? 첫 번째는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자. 부르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베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간구하다, 간절히 구한다,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원어를 잘 안 씁니다만은 히브리어로 구한다, 기도한다 할 때 그 단어가 5가지로 구분됩니다. 크게 5가지로. 더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 텔라라는 단어. 텔라, 무릎을 꿇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 텔라라고 합니다. 텔라. 두 번째 조금 전에 말한 아타인데 간구하다, 간절히 구한다,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아, 묻고 구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팔랄인데 하나님 내 아들을 은혜 중에 인도해 주소서, 내 딸을 은혜 중에 인도해 주소서. 누군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팔랄입니다. 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샬은 평화를 구한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 나와 너의 평화를 위한 기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기도, 교회의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샬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간구가 뭐냐? 아타입니다. 아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주소서. 나의 구원이 되주소서. 나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하다, 간절히 원하다, 매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향해서 매달리고 달라고 하고 구하고 내 은혜, 내 생명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가 결국은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는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 내주세요. 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안 만나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린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학습은 합니다. 익숙한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학습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해보다가 물러가고 해보다가 물러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귀 기울여 들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영접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부르짖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생명을 주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뿐만 아니라 동네 부흥회를 다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서울까지 원정을 가고 모든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내 구원을 확증하고 내 영의 새롭게 됨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쫓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물러서지 않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는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구하고 또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원해요.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구하다가 보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느 날 주께서 원하는 대로 성령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네가 네 욕심이 아니라 내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앞에 외친 것이라면, 아타, 네가 그렇게 나를 원했다면 나는 너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계속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신앙, 내 구원을 모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앙.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옮겨서 전달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그 진리를 경험하고 경험된 진리를 가지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생명을 모를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지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을 갔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돈 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할머니가 돈을 내야 돼? 할머니가 무슨 죄 졌냐? 네 과자 사 먹는 돈까지 내게. 그랬더니 할머니 영어로 머니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돈이지. 그러니까 머니가 내. 그러면 네 어머니 보고 내라 그래라. 어머니도 머니다. 그랬다 그래요. 돈밖에 몰라요. 나 즐거운 것밖에 몰라요. 주님을 알면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 텐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이라고 하고 지금 돈 있으면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그게 전부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기쁨 안에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6절 후반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6절 후반부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본받은 자가. 자, 이 본받았다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를 한글로 풀면 거룩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만난 게 사실이면 구원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 그 즉각성. 그러나 점진성, 뭐냐면 아직도 아이에 불과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죄를 못 끊고 예수 믿으면서도 시기 질투를 못 벗어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즉각 구원이 내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욕이 뭐냐? 예수 믿는다면서 저 모양이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여지는 과정 속에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기쁨을 잠시 누리다가 이제 세상 기쁨에 빠져서 이 영적 추구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하여진 예수의 형상이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즐거움과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태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에게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있는데 그는 돈 맛을 봤다고 할까? 세상의 맛을 봤다고 할까? 이제 살만해졌다고 한다고 할까? 교만하고 무례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잘못된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룩한 추구를 또 이루어야 합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의 9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부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남을 허락하고 회개, 우리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 믿음에 굳게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이라고 하는데 수양,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성화입니다.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탈의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내면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 복을 주고 많은 것들을 열어주니까 이게 이제 은혜 중심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으면 안 돼.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간호사가 8천 몇백억을 복권으로 당첨돼서 받았어요. 간호사였습니다. 32년 동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가 32년 동안 다니던 병원에 예, 오늘 사직합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500억의 복권에 당첨되면 난 목회 장로님들한테 저 이제 사임합니다 이럴까? 아니면 그것으로 건축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짓고 주님을 위해 더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을까? 인간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도 별 볼 일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밖에 없고, 주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아는,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이 있거든 그것으로 선교하고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후반부 말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복음 전한 바울과 그 일행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에 의해 하늘 생명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몸부림치며 너희들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희생하며 전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는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지명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진왕년하고 저를 선택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진학년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노라. 네가 받을 지옥의 저주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죽노라. 내 피 흘림은 네가 흘려야 할 모든 피며 내 수치는 네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야. 내가 무덤에 내려가고 지옥에 내려가는 것은 네가 갈 그곳을 내가 대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겠지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원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도, 속사도, 교부, 수많은 헌신자들의 손을 통해 복음이 이 은둔의 땅, 이 비참했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27, 26 대단한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7, 28에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복음 잠깐 전하고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교회는 우리 교회 사이즈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헌금을 해서 모금을 해서 토마스를 파송했는데 토마스가 가서 죽은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올 때 미국 교회는 그를 후원하면서 정말 재정 자기들 쓰기에도 부족한 중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목숨을 건 행진들이 이어졌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선교를 잘 하다가 어느 섬에 복음 전하러 가다 배가 뒤집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피해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어느 교회의 성도가 듣고 그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 논두렁 저 논두렁, 이 밭두렁 저 밭두렁,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가서 머슴처럼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건너온 복음이 겨우 우리에게 도착해서 이제 받고 보니까 이게 하늘 생명이에요. 옛시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터키를 가보니까 바울이 넘었던 그 산은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뭐 문경세제 있죠, 우리 문경세제 경상도에. 문경에 있는 문경세제 가보니까 뭐 문경세제의 뜻이 여러 가지 있대. 새도 못 넘어가는 산이란데, 새도. 우리 조상들이 뻥이 좀 세긴 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넘었던 그 산은 정말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근데 복음을 한 명에게 복음 전하려고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헌신된 피 묻은 성도들과 그 사도들과 그 제자된 자들에 의해 또 그 살기도 부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을 힘입어서 또 기도의 후원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도착한 복음이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 생명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께 핏값을 지불했다면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아 가졌으니 이제 우리가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례라는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 피눈물을 쏟으며 그 고개를 넘습니다. 그게 지나고 아니, 아펜젤러 선교사가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 은둔의 땅 조선에 와서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젠 제 차례입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입니다. 수고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고 바울의 일행에 피 흘리는 헌신이 있었고, 그것이 데살로니가에 전달됐고, 그 데살로니가 전달됐던 복음은 이후에 바울 사도의 마게도냐 그 사람들의 그 후원을 힘입어서 사역하게 되는데, 그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후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7절. 우리 함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그 여러 주변에 그 외곽에 있는 여러 지역에, 맞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맞아, 헌신은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중공검사를 마치고 입당도 하고 임직도 했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맞아, 교회는 제자들 교회 같아야 돼. 축원사님만 복 받아버리라. 맞아, 제자들 교회 성도들처럼 믿어야 돼. 맞아, 제자들 교회 성도들처럼 헌신해야 돼. 맞아, 제자들 교회 사람들처럼 웃어야 돼. 믿는 자들에게도 모델을 제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등불도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를 보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참 행복해 보이네. 참 아름다워 보이네. 밥 먹는 모습 좀 봐. 가족들 쇼핑하는 것 좀 봐. 저렇게 부부가 사랑하는 것 좀 봐. 저렇게 예배하는 즐거움을 봐.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까?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나로 인하여 삶의 길을 발견하고, 한 걸음 나아가 나로 인하여 주님까지 발견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진정한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처럼 믿으면 돼. 저 사람처럼 살면 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누군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예수 믿는데도 똑같네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화.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무얼 하나 해도 다 예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미워. 왜 저렇게 미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매우 매력이 있습니다. 그가 외적으로 잘생기거나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의 중심과 마음과 삶에 아름다움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가 서울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나이가 75이라 그러던데 저기서 저를 보더니 어머야 하더니 저를 보더니 우리 집사람도 저를 여지껏 그렇게 안아본 적이 없어요. 저를 안고요 막 흔들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뭘 감을 사왔나? 크리스찬의 삶은 모르는 사이에 매력이 있구나. 거룩함이 아름다움이 되고 그 아름다움이 매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피 묻은 복음으로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그 바톤을 이어서 전도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고맙구나. 아니 하나님 뭐가 고마우세요? 그러니까 네가 전도했잖아. 쟤 천국 와 있잖아. 네가 한 거잖아. 네가 그때 그를 위해 울었고, 네가 그때 성경원 보냈고, 네가 그때 다가가서 참았고, 네가 가서 안았고, 네가 가서 복음 전했잖아. 우리의 영적 삶은 나를 건질 뿐 아니라 너를 건지고, 너를 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 보니까 알겠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예수 만났구나. 성령을 아는구나.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아는구나. 예수 생명이 네 안에서 자라고 있구나. 그런 증거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 보고 나 무시하지 마. 왜 무시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흠모할 만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랑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